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 PPT 좀 띄워주세요. 띄우시면 돼요. 예. 뭐라고요? 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참 무거운 이야기예요. 또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멸망해서 바벨론 왕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끌려가 있는 상태인데 그 끌려간 그 11개의 마지막 장면, 이 지금 마지막 대목이잖아요. 이 마지막 대목인데 이 마지막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주신 그 회복의 불씨를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야긴은 아버지 여호야긴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에요. 근데 여호야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은 아니었어요. 신실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가 즉위합니다. 왕 위로 즉위하게 되는데 그게 보면 24장 9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24장 9절 잠깐 보겠습니다. PPT 나오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남유다 왕이지만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그들이 거기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 물건, 보물들, 왕궁에 있는 보물들까지 다 탈취합니다. 다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저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실 리가 없으시죠.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그 성전까지 다 부숴버립니다. 성전까지. 온 도시가 다 화재로 인해서 다 불태워버리고. 13절 말씀도 함께, 24장 13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지워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그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거기까지 읽으세요. 그리고 거기 있는 권세자들, 내시들, 다른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다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다 사로잡아간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로잡아간 지 지금 27년이 됩니다. 감옥에서 여러분들 27년. PPT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무너진 나라, 잃어버린 그 성전의 모습,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된 이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여호야긴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날짜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27년. 그가 몇 살 때 왕이 됐지 생각해 보니까 18살 때 24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라고 이야기해요. 18세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말 그대로 감옥에 가신 거예요. 그 어린 꽃다운 나이에. 그래서 몇 년? 몇 년 동안 갇혔다고요? 27년. 도합 몇 년이에요? 몇 년에 나온 거예요? 55세. 17살에 들어가서, 최소 17살에 들어가서 55세에 나온 거예요. 와, 날짜를 해 연수를 계산하니까 끔찍한 거야. 자기 인생 절반을 다 말 그대로 감옥에서 보낸 거야. 나라도 있고 성전도 다 부서지고 진짜 거기서 헤쳐나올 수 있는 그 어떠한 버틸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 우리 인생들에도 여러분들 혹시 그러한 감옥과 같은 묶임에 사로잡힌 그러한 지체들은 안 계십니까? 사업의 실패의 감옥, 또는 관계의 감옥, 그 사람은 참 안 풀려라는 그 관계의 감옥이라든지, 경제적인 감옥에 묶여서, 건강의 감옥, 그것으로 인해서 다 묶이고 눌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러다 인생 끝나는 거지 뭐 하면서 우리는 마치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거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PPT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침묵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겨울날 되면 그 얼음장 아래 물들이 막 흘러요. 봤을 때는 그냥 그 얼음장이지만 그 속에서도 잔잔히 계속해서 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갇혀있는 그 모든 시간들, 꼼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좌절하여 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길을 만드시는 분 찬양이죠. 길을 만드시는 분. 그 찬양 가사 가운데 그는 내게 보이지 않아도, 그는 내게 믿지 않아도 멈추지 않네. 바로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멈춰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야긴의 그 27년의 시간들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도 잘도 들어주는구만. 왜 내게는 기도 응답이 이렇게 더딘가? 왜 이 병 좀 빨리 낫게 해주시지? 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고요. 경제적인 압박과 그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지체들도 있어요. 그러한 힘든 그 묶임과 힘든 그 옥고를 치르는 듯한 그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감옥과도 같은 현실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11개 하나님 비참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바벨론 왕 엘윌물로닥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BC 562년에 그가 왕위로 즉위합니다. 왕위로 즉위했을 때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렸을 때와는 달리 그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사로잡은 여호야긴을 어떻게 합니까? 옥에서 내보내줘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27년 잠깐만요. 37년 계속 읽겠습니다. 곧 바벨론 왕 에워블라단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에 27일에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였고 여러분 머리를 들게 하였다라는 것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 표현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들 직업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잃어버렸던 직업을 다시 복권시킬 때에도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예가 마치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이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해 줄 때 술 맡은 관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장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바로 복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람에게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복직이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한 것 같이 바로의 재산을 그의 손에 들게 되리이다. 네, 머리를 들다 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복직하다. 다시 원위치로 회복된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 표현이 히브리식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 그대로 사용됐어요.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가 여호야긴이 자기가 발버둥 쳐서 머리를 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바로 이방왕 느부갓네살의 그 아들이 왕이 즉위하자마자 바로 그 여호야긴을 그의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시기를 바벨 28절 25장 28절 시작.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시기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시기보다 높이고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라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심히 좋았다. 토부. 바로 토보트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좋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모습 정지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엄밀히 말하면 그는 악을 행했던 자죠. 그죠? 악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정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정지하지 않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직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자체의 직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예요, 자리. 보호자의 다른 왕자들과 같이 보호자의 그보다 조금 더 높이 앉혀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그를 회복시켜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무엇을 벗기고? 죄복을 벗기고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그가 일평생 동안 누구와 함께? 왕 앞에서 함께 그가 양식을 먹게 하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라는 거죠. 더군다나 원수의 나라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의 그 아들이 지금 이와 같은 처후를 지금 여호야김 왕에게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회적인 은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흐르는 그 은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전한 회복의 4단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4단계 PPT 화면을 한번 잠깐 볼게요. 그를 회복시키심에 있어서 먼저 뭐라 그랬어요? 나사요. 무너진 상태에 있는 것을 다시 세운다라는 그 뜻이 바로 나사입니다. 세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보트. 이게 아까 얘기했던 토보예요. 정지하지 않고 그를 은혜를 베푼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키세, 바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면서 다메트, 보좌에 앉힌다라는 것이죠. 결국 끊이지 않도록 마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멸망한 나라예요. 패종국이에요. 그런데 27년 동안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왕을, 여호야김 왕을
바로 끝이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절망이다라고 소망 없는 그 인생은 바로 그 왕을 바로 끄잡아내서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로 열왕기 하를 지금 딱 마무리 짓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 그 다음 밑에로 잠깐 볼까요? 바로 무너진 인생을 존귀하게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죄수의 자리에서 어떠한 자리요? 왕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포로가 누구의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배석해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가 부족함이 없도록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날마다 단회적인 호의가 아니다라는 거야. 단회적인 호의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흐르는 그 은혜를 그에게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방 왕을 통해서 마지막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여호야김 그 왕에게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은 걸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왕위를 경물이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 맺었어요? 여러분, 사무엘 하 7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으로 통해서 그 왕위를 결코 다른 이에게 넘겨줌이 없이 그 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합니다.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설령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도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호야김처럼 아버지 여호야김이 했던 그 행실대로 그가 하나님을 배도하며 그러한 악을 행했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이로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그 은혜의 강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열왕기는 사실 비극적인 역사로 마무리 짓고 있지만 그 마지막에 희망을 지금 딱 우리에게 주듯이 지금 희망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묶였는데 풀어졌어. 그 모든 지기를 회복시켰어.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유다 왕조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끝난 것처럼 보여요. 자신의 신세는 지금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장면에서 희망의 불씨를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희망의 불씨를. 그것이 바로 여호야김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 여호야김 왕의 회복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유다 왕조를 통해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라는 바로 신호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봤을 때 끝났을지 몰라. 너희들이 봤을 때 멈춰서 있는 거 그렇게 보일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끝났다. 십자가가 보이니까 이제 다 끝났고 어떠한 소망도 없다 라고 할 그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유다의 그 계보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진통, 시궁창에 처박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있어요. 한 소년이 소설책을 읽다가, 재미난 소설책을 읽다가 자기가 막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막 했는 거예요. 긴장하고. 그 주인공이 막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막 자기도 감정에 이입이 돼가지고 두근두근거리고, 그리고 주인공이 배신을 당하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잃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그러한 순간을 그 책을 보는 그 소년이 책을 딱 덮어버려요. PPT 보입니까 지금? 네. 책을 덮어버려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내 지켜보는 그 과정이 힘드니까 책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도대체 끝이 어떤 거야? 하면서 끝을, 결말을 봤어요. 결말을 보니까 그 답답한 마음에 책을 잠시 덮어놨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딱 펴는 순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승리되더라 라는 그 내용으로 그 책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홍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요한계시록 그 책 제목이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결말을 알면 두렵지가 않아요. 그 소녀는 다시 책을 읽다가 아까 적어놓은 그 페이지부터 다시, 그 챕터부터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이 위험한 상황,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똑같은 위기의 장면을 읽어도 이제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 끝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의 마지막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야고보와 스데반과 많은 순교의 피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르투스, 순교자, 증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순교의 각오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목숨이 두 개여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다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할지를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봤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니까요. 부활하신 그분께서 전하니까 그 말이 어떻겠어요? 마음에 팍팍 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어떻게 했어요?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시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이죠.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죽음이라는 발목이 그들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그 모든 제자들의 모습처럼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할지를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앞서 예수님 믿게 했고 이곳에 사랑 충만한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므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온전히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의 증인으로서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날을 알기에, 결말을 알기에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다시 오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서 귀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사랑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